네. 아, 저 2006년도에 처음 왔을 때요. 처음 그 설교했었을 때 이렇게 인사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썰렁하니까 샬롬. 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가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사화복, 우리가 살고 죽는, 우리가 복받고 화받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2026년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다양한 일들이 있고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택하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사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뜻은 예수님을 택하라, 이렇게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라 말했죠? 내가 생명의 목자. 예수님이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래는 우리는 사실 사망 가운데 살았던 거죠. 우리는 원래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음 안에 있었고요. 죽음 안에 있었다는 뜻은 다른 어떤 선택지가 없어요. 죽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뭘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요. 좋고 나쁜 것도 알 수도 없고요. 이미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15절, 오늘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사실 이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같은 말이 이제 두 번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이죠.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의미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땅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할 때 그 땅의 의미를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삶의 터전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이 땅,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땅에 있다가요,
뭐 기적 같은 특별한 은혜로 이 백성들이 나와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뭐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땅에서 옮겨져서 마치 무슨 이사를 가는 것처럼 옮겨져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5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 모세와 함께 했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안수집사님들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2026년이라는 올 한 해 동안도 교회와 또한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양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2026년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수집사님들만, 또 안수집사님 이쪽에만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자, 안수집사님들만 2026년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수집사님들만 크게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네. 막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네,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사는 거, 생명을 택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당연히 생명을 택해야지. 그러면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자체가 예수님과 관련됐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면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 토정비결이나 아니면 점을 보잖아요. 점을 치잖아요. 올해는 특별히 뭐 불의 말, 막 홍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 올해는 무슨 참 해석을 그냥 똑같은 건데요, 그걸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야, 올해는 무슨 재난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전혀 또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있는데 맞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 분명히 이게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나 아니면 어떤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가요, 다 맞아요. 안 맞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는 진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 말씀은 지금 뭐 4,000년도 더 됐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요. 그때 주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진리가 아니라면 그냥 좋은 말씀, 맞는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가나안 땅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맞는 얘기지 우리한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사화복, 생명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 안수이사님 그 모든 삶 앞에서 2026년도 우리 앞에 있잖아요. 이 앞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칙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죠. 바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 차지할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부동산의 개념으로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그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이 삶의 터전 안에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뭐라고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지키면 이 말씀에 따라서 올 한 해도 또 우리 안수이사님들께서요,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이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섬기는 사역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가 이제 문제죠.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그를 섬기면 내가 반드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자, 여기서 보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는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지금 아직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있는 거예요. 차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리고 앞으로 전쟁도 단 하나의 전쟁도 제대로 치르지도 않았지만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좀 세게 말씀드리면 망할 수밖에 없다,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사실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보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자체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탕자의 고백에 들어보면 그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돼지들이나 먹는 주염 열매를 그것조차도 못 먹은 거죠. 사실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까지 비참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탕자였죠.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있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을 더 원했어요. 아버지께 있는 것, 내가 받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것이거든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내 걸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이제 사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 탕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가진 게 있으니까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힌 거죠.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뭐든지 막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제서야 이제 느끼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서 있는 종들은 거기에서 하루 품삯을 사는, 하루 알바를 쓰는, 하루 동안 알바로 일하는 이 사람조차도 아버지는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는데, 야, 정말 세상이 험악하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차마 내가 아들로 다시 받아 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하루라도 좋으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종으로 조금 써달라, 그걸 좀 부탁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지 막 고민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이 아들은 완전히 다 파괴되고 완전히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 저질러 놨던, 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이 삶에 대한 것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 가지고요,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계속 몰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뭘 봤습니까? 아버지는 아들만 본 거예요. 또 그 아들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자신을 버리고, 사실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자기가 막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보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상당히 이건 심각한 이 범죄 행위와 같은 건데, 어쨌든 뭐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는데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은 자기 문제에 잡혀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쫓아가서 그 아들을 품었단 말이죠. 아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버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씀 좀 일단 들어보고,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아들은요, 자기 혼자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지만 실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얘기는요, 그냥 품으신 거예요. 그 아이를 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은, 아버지, 사실 제가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어떻게 좀 종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도 일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종료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당연히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히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 예수님을 잡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길과 다른 것을 잡고, 우리는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우상 섬기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그쪽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는 복이다, 네가 복을 내리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인 거예요. 자, 우리 지사님들 서로 간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네, 복입니다. 네.
짧게 해야 됩니다. 복입니다. 복. 이렇게 했는데, 복. 복입니다. 이래 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복이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복입니다. 복. 우리는 복이에요. 우리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복인데 실제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거예요. 복인데 화가 된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가 좀 잘못됐는데? 내 삶이, 내 생활이, 아니면 지금 뭔가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해요. 다양하고 많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고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생명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잡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죠.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 바로 전에 제자 중에 하나가 묻잖아요. 예수님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불과 얼마 남지 않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하는 생각은 너무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뭘 하신다는 겁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가서 다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요. 이제 다 준비하고 다시 내가 올 때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말씀에서 그 상황의 결론의 말씀이 6절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길과 진리요 생명.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 실제 길이기도 하고 이 길은 또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잡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이 생명을 택했는지에 대한 것만은 고민하면 됩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고민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된다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택했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그것이 마치 죽음과 같은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생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삶의 활력이나 삶 자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아직도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지만
붙잡고 나가야 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다른 길과 또 다른 것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다면 그 속에서 속히 주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20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 말씀을 경청, 잘 듣고 청종, 순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생명을 택한다고 말로 하는 것, 실제로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길, 사는 길, 복받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사화복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를 의지하며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그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 안수 이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